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일서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한일서는 그 내용이 반복 대칭되어지는 이 첫 번째 단락과 또 두 번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그중 지난 3장 말미에서는 그와 같이 이 대칭적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를 3장 말미에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일서의 핵심적 두 계명 내지는 또 두 가지 실천 주제라고 부를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형제 사랑을 이제 믿음과 사랑이란 말로 크게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4장에 들어와서 6절까지의 이 초반부에서는 다시 이 첫 번째 단락과 대칭적으로 그 두 계명 중 믿음과 관련하여 이 첫 번째 결론적 권면을 말씀했었고요. 이후 지지난주 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만 주로 보여지고 있는 이번에는 그 두 계명 중 사랑과 관련하여 그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지지난주에는요 그 사랑, 즉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증거 차원에 더욱 초점을 두어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는 그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조하여 말하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지난주는 또 그 믿음에 대해 더욱 강조하여 결국 믿음에 관련된 언급으로 완전히 이동하여 끝맺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기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된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랑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연관이 되고요. 서로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난주는요. 그 믿음과 사랑을 달리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사람을 사랑함 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라는 일명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결국 둘 중에 더 중요한 그 근원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그와 같은 의미인 이 믿음에 대해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아예 이 믿음에 관련된 언급으로 넘어와서 끝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임을 명확히 말씀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고요. 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며 그와 같은 완전히 이 믿음과 관련된 말로 끝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와 끝맺게 되었던 이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이 첫 번째 결론적 권면 이후 이제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론적 권면에서는 그 믿음이 결국 거짓 선지자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는 그러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언급되었다면 오늘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그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며 또 결국 그 증거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 결과 차원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에는 이 초반에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그 영생과 비슷하게 이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말하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임을 암시했다면 오늘은 아예 이 믿음 차원에서만 말씀하며 그와 같이 영생이 있을 것임을 직접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생명은 이제 요한일서 1장 초반 맨 앞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을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전하여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그 생명이 전해져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음을 말한 이래 지난 이제 또 첫 번째 단락의 이 두 번째 결론적 권면에서는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또 지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실천 주제를 말할 때는 사랑과 관련하여 그 영생을 잠시 언급했다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국 그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 요한일서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되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결론적 번면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믿음과 관련하여 더욱 본질적으로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또 이 요한일서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담겨있는 그 영생과 생명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이 믿음의 증거와 이 영생이 있음을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과 영생에 관한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 그 내용을 말한다면요, 이후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증거의 결과 차원에서 믿음과 영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6절에서 이라고 시작하는 말이 이분은 이라는 말로 써요. 그 앞에 지난주 그 마지막 5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6절 그 뒤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을 한 이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를 진정 믿도록 증명하고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에 대해 무슨 의문이 있었길래 그와 같이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에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결론적 번면에 포함되어 있었던 2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이 처음 말하게 되었을 때도 보았듯이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인성을 부인했고요. 또 당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이 신성을 부인함으로 결국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되심에 의심을 품게 하는 역할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불신자들이 지금 거기에 미혹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죠. 자,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믿음과 관련하여 말하는 중에 그것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증거하며 더 확실히 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맥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나 또 그 증거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하고 또 이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요. 이와 같은 문맥과 배경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걸 붙여갖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다. 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처음 말하고 있는 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와 같은 문맥과 지난주에 그 5절과 계속 이어진 그 문맥과 또 그러한 당시의 그 배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6절 하반절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는 말을 굳이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말입니다. 이는 지금 일단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인성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요한복음 그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던, 피와 물을 쏟았던 그러한 육신적인 사건과도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피가 먼저 나오고 다음 물이 이제 쭉 이렇게 빠졌던 그러한 사건으로서 여기 이제 물과 피, 또 물뿐만 아니요 피 이렇게 말했던 것과 이제 순서가 좀 다르기에 그러면 여기 이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과 맞지 않기에 그것은 여기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이 임하셨다는 말까지 고려해서 볼 때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물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사역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요. 또 피는 인간의 육체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속죄의 사역을 함으로 사역을 마치신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사역과 시작과 마치는 것이 다 이제 물과 피와 관련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인성과 또 그 육체로 결국 이 속죄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증거하고요. 또 그래서 그 뒤에 그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로만이었다면 어떤 세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 피와 같은 그 속죄의 사역까지 감당하셨던 것이었죠. 신성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6절 상반절에 물과 피로라는 말을 피로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말은 원어를 보면 더 정확히는요 물과 피를 통하여 라는 말을 썼고요. 또 6절 하반절에 또 같은 그 말은요 그와는 달리 물과 피 안에서 아까 피를 통하여였다면 여기서 피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언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죠. 물과 피 안에서라는 말을 쓰므로 이 달리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것은 그와 같이 세례와 그 속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단회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임하셨음을 보여준다면 그 뒤에 물과 피 안에서라는 의미 말은요. 그 물과 피란 말 안에 그 담겨있는 회개와 정결케 함과 속죄함의 기능 회개 그러니까 이제 물에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고 속죄하는 그런 피, 이러한 기능이 계속 지속되도록, 피 안에서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은 계속 지속되도록 임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6절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던 회개하여 정결케 하고 또 실제로 속죄하는 역할이 지속되게 하여 당신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 7절에서는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리고 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증거라는 말을 처음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지금 6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성령이 또 다른 그 증거가 된다고 합니까? 7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은 전에 2장의 첫 단락의 그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결론적 권면 때나 또 3장의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서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진리를 말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진리이기에 그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연히 증거할 것이기에 또한 그 증거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물과 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회개와 속죄의 기능이 지속되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믿는 자 안에 계속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증거를 모두 통틀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여 하나라는 말은 하나로 일치한다 라는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일치되게 증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 증거는 지금 세 개이면서도요 결국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일치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단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구약 율법, 그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구약 율법을 보면 증인이 둘 이상이라야 어떤 사실이 입증되게 했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이후 이와 같이 하나로 그것이 일치함을 말하면서 그 율법에도 이제 합당함을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라고 하면서 그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법을 말하며 그러한 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 그 율법을 통한 사람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그 다음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크도다라는 말은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말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이 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 사람의 이 율법식으로 볼 때에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래서 아들에 관한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6절부터 보아온 그 증거가 지난주 마지막 절인 그 5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을 한 이후 그 진리에 대해 진정 믿음을 가지도록 증거해 보이려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증거라는 말로 명확히 그 증거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거가 앞서와 같이 크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바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한 사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 하반절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보다 이것이다, 즉 이 한 가지다 라는 의미도 되어서요. 앞서 8절에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다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이것이. 자, 사실 이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의 증거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셨고요. 또 여기 피의 증거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그와 똑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사건이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줄 뿐더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10절에서 12절까지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증거의 결과와 반응 차원에서 다시 이제 믿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이 더불어 그 결과와 이제 보상으로서 영생과 생명에 대한 내용을 결부시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그중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 먼저 이 10절은 믿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시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주 본문 4절, 5절을 비롯하여 그 후반부에서 언급한 이래 이제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이 증거라는 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을 일단 앞서 9절에서 아들이란 말을 썼기에 그와 같이 이어서 표현한 것일 텐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라, 예수를 믿는 자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요. 이어 그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관사가 있죠. 그래서 이는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데 이는 더 구체적으로 그때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신 증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6절, 7절에서 보았듯이
물과 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회개와 정결과 속죄의 기능이 계속되므로 또 성령도 계속 내주하여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 믿는 자에게 그 증거를 증거할 것이기에 말입니다. 다음 그와 반대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 말하는데 앞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다면 그 반대로 그 반대를 말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뭐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 둘이 동일함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동일함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당연히 따라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말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될 때 앞서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의미와 명확히 반대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앞서 그 증거도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 증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란 차원으로 볼 수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증거에 대한 믿음 차원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맨 처음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 두 번째에 나온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마지막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는 결국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다는 것과 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가 하며 의심하던가.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다른 종교의 창시자도 구원자로 허용하려 한다든가 하면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래서 여기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말은 전에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그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 말에 이어서 이제 여기 다시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때에 그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죄를 자백하는 것과 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정말 그러지 않을 때 거짓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전부터 계속 그 믿음과 회개와 정결의 계명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 정결의 계명 같은 그 맥락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봤던 것을 여기 다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1차적으로 이 속죄 사역으로 인한 것이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선 늘 자신의 죄의 자백과 회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증거와 또 다른 차원의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바로 영생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기 11절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11절 하반절과 같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에 요한일서 1장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여 영원한 생명 자체셨다고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분으로 그 당신의 생명을 태초부터 당신과 같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당하게 이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결과는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영생과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을 12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 각각 두 번씩 나오고 있는 있다, 없다, 있는, 없는 이런 말은요. 가지는, 가지지 않는, 소유하는, 소유지 않는 이런 말로 써요. 이는 또 마음속에 모시는, 모시냐, 모시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이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현재 우리 속에 모시면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도 생명을 가지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모신다는 것은 앞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지속될 때 생명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생명은 앞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을 때와 동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주어질 그 결과와 보상 차원에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즉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없을 때는 생명이 없다고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길과 존재이심을 함께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2절 상반절에는 아마 고의적으로 빠뜨렸을 아들이란 말 앞에 하나님의란 말을 굳이 그 뒤에는 넣어서까지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결론적 번면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처음에 그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온전한 사랑에 대해 지난주에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말로 넘어왔던 이 두 번째 결론적 번면을 이제는 완전히 믿음에 관련하여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듯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그 증거를 말하는 차원에서 그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또 결국 그 또
다른 증거이자 믿음의 결과로서 영생과 생명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으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함께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역이 마쳐졌던 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증거를 비롯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의 그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그 진리를 증거할 내부적인 증거였던 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고요. 이 모두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물이 상징하는 회개와 또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피가 상징하는 정결과 속죄를 통하여 또 그러므로 그 정결과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러므로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이 세례식이나 세례나 성찬식 같은 성례절을 통해서도 함께 증거되고 있죠. 물은 세례식과 관련이 많고 피는 성찬식과 관련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두 계명 차원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증거를 받아들여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는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지난주와 같이 바로 형제 사랑 또 서로 사랑을 하여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결과와 보상으로 지난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에서도 잠시 암시되었듯이 바로 영생과 생명을 그 또 다른 증거로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증거와 영생이라는 말의 관계를 이 증거라는 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영생의 증거를 얻고 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있다는 믿음이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진 증거로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오늘 그러한 모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물과 피, 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도 함축되어 있었듯이 회개와 정결과 속죄 받음과 그로 인한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지속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지난주 후반부인 3절에서 5절에서 보여졌던 회개와 정결의 계명들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히브리서를 볼 때 그때의 믿음은 주로 소망과 관련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소망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신앙을 주로 말했다면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일서의 이 믿음에 대해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의 믿음은 주로 영생과 사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이라는 증거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사랑과 이제 회개와 정결의 의미가 추가되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어진 느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안에 회개와 정결과 속죄 받음이 이 성령님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이 진정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며 친정 이후 형제 사랑도 지속되고 또 그러므로 얻게 될 궁극적인 우리의 이 목적인 영생 얻음의 증거도 지속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보여져 왔던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이 마무리됐다면 오늘은 믿음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말하면서 또한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정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까지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단순히 나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거를 지금 말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또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추상적으로 믿고요. 정말 적당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단 줄 알고 끝나게 됩니다만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조심하고 또 죄와 정결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정말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세상을 또 조심하라, 그 세상형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결국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정말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증거는 오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물과 피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개와 정결과 속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믿음과 관련되었던 회개와 정결의 계명과 아주 밀접한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 위에 속죄 받음을 늘 우리가 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진정으로 정말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더욱 보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죄와 회개와 정결의 계명,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우리가 늘 지키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지속하며 나아가며, 그럴 때 지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지속되는 것은 믿음은 똑같습니다. 지속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증거의 내용까지 우리가 더욱더 알았습니다. 더욱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분명히 깨닫고 늘 지속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렇게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결국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목표를 깨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정말 이 두 가지 계명 내지는 두 실천 주제를 말씀하며, 지난주에는 이 사랑과 관련한 그 계명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에 대한 계명, 관련된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넉각이나 예수 믿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정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속죄하신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그것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와 정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당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이 회개와 정결과 이 속죄함을 통해 또 그럴 때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증거함으로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뿌리내게 되게 되고 또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정말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여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정말 자기 위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말 내려놓고
진정 주님 이 증거에 합당한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온전한 정말 진정한 우리의 그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셨소서.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이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정말 이 기독교 내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능히 분별해내면서 정말 그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정말 지속해서 이제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또한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영생과 생명,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 믿음이 지속될 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을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께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주님의 증거를 붙듭니다. 증거를 받고 믿고 더욱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지속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결국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또 삶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